좋은 생각이 삶을 빚어갑니다. 우리 양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좋은 생각이 삶을 빚어갑니다. 참 좋은 문구인 것 같습니다. 좋은 생각이 우리의 삶을 잘 이끌어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청년부 오늘 찬양팀 잘 해주셨는데 목요일 날 밤 10시에 모여서 연습을 했습니다. 덕분에 이재인 전사님도 밤 10시에 출근했고요. 우리 한번 찬양팀에게 다시 한번 크게 또 우리 청년부들 힘내라고 박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사 한번 하세요. 인사 한번. 네, 인사한 겁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 예배기도 하고 오후 찬양 예배기도 한데 제가 한번 청년들에게 조금 맞춰서 설교를 하려고 하지만 잘 안 돼요. 근데 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어떤 생활이 옳은 생활인가? 조금 이제 원래 이 제목에서 설교를 예측할 수 있는 제목을 지으면 안 되는데 제가 진부하게 예측 가능한 제목을 지었습니다. 왜냐하면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원론적인 얘기를 할 거니까. 제가 2010년에 처음으로 제가 태어난 신앙생활 하던 모교회에서 전도사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지난주까지는 청년이었는데 이번 주부터 전도사가 됐어요. 사실 저는 이제 원래 예전에 다들 교회에서 우리 많이 살잖아요. 학교 끝나면 교회 가고 집에 와서 잠만 자고 또 일 있으면 교회 가고 거의 이제 교회가 주 무대였는데 그랬었기 때문에 별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것이 있었는데 뭐냐면 자리가 달라졌죠. 교회에서 있는 건 똑같은데 자리가 달라졌습니다. 책임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전에는 하지 않던 일을 한 가지 하던 일이 생겼는데 그것은 설교였습니다. 네, 제가 개인적으로 늘 말씀드리지만 이제 다 아시죠? 제가 워낙 교만해서 신학을 하기 전에도 이제 군대에서 군종, 네, 마이크 바꿀까요? 네, 배터리가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군대에서 이제 신학을 하기 전에도 군종이 됐어요. 그래서 배운 게 있어야죠.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한 1년 반 정도를 설교를 좀 하게 되었었고 또 청년으로 있으면서 저희 교회가 이제 한 100명 정도밖에 안 모이는 교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중고등부라든지 또 청년부라든지 전도사님이 부득이한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럴 때 저한테 부탁을 하셔서 제 또 마음속에 나 또 해봤으니까 이런 마음에 했는데 이제 문제는 설교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한두 번 빵꾸 때우는 건 문제가 안 됩니다. 어쩌다 한두 번 하는 건 문제가 안 되는데 정기적으로 하는 게 이제 문제예요. 매번 똑같은 타이밍에 똑같이 하는 게 일주일, 2주일은 되지만 1년, 2년, 5년, 10년이 넘어가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설교를 하는 데 있어서 너무 어려웠던 것은 이거예요. 내가 전하는 게 이게 맞는 말인가? 틀린 말인가? 한두 번은 괜찮은데 계속 하다 보니까 내가 지금 맞는 말을 하고 있는 건가? 틀린 말을 하고 있는 거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배운 게 없어서.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셔야 되는데 제가 어렸을 때 교회에서 선생님께 배운 것과 학교에서 배운 게 다릅니다. 신학이어서 다른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저 어렸을 때 잘못 배운 게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저는 이제 신학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배운 건 얼마 안 되고 사실 신학교 가서 자 창세기 1장 보세요 이렇게 배우지 않아요. 이제 교수님 수업 별로 안 합니다. 다 이제 과제 해오라고 하지. 이제 과제 하면서 공부하는 거고 그렇게 습득되는 사고가 생기는 거죠. 신학은 지식이 아니라 사고 훈련입니다. 그걸 하는 건데 그거 한지 이제 1년밖에 안 됐으니까요. 그러고 나서 설교를 하는데 이게 지금 맞는 걸 하는 건지 저한테 쌓여 있는 건 어렸을 때부터 선생님한테 배운 것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제가 많이 다르다, 틀리다라는 걸 알고 나니까 더 설교하기가 힘들더라고요. 또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학부를 제가 장로교회에서 했습니다. 저희 교회는 성결교회고요. 그래서 이게 과연 성결교회에서 이렇게 말해도 되는 건지 아닌지를 제가
옳다 그러다가 아니라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한지 얼마 안 돼서. 그래서 설교할 때마다 목사님을 한번 찾아갔어요. 목사님, 제가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그냥 해보래 일단. 그래서 그냥 일단 했죠.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어려움이 많네요. 또 한 가지 있었는데, 저희 교회에서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성도님들한테 앞으로 유진상 전도사에게 이름 부르지 마라, 전도사님이라고 불러라. 하지만 됩니까? 다 저 어렸을 때부터 같이 계시던 분들인데, 그래서 반은 그냥 이름 부르고 반은 전도사님이라고 부르는데, 어느 날 설교하다가 목사님이 저희 부모님한테 장로님, 권사님이 먼저 전도사님이라고 불러야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지, 장로님, 권사님 맨날 신상아 하니까 안 되지 않냐, 그렇게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잊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정체성에 혼란이 오더라고요. 이제 머리로는 알지만 잘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가? 저는 누굽니까? 청년인가요? 전도사인가요? 반반인가요? 반반이에요? 뭐예요 저는? 안수부는 우리 교회에서 받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전도사죠. 그 당시에 전도사죠. 제 정체성은 분명히 전도사였고 교회에서 전도사의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에게 요구되는 생활은 저희 동네에서, 시골 동네에서 다 아는 사이지만, 지난주까지는 청년이었는데 이번 주부터는 전도사임네 하고 이제 거룩한 척을 하고 다니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잘 보세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비록 지난주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 할지라도, 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왔지만 그렇게 못 살았더라도, 어떤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지금부터요. 지금까지 어땠을지라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게 뭐죠? 이런 게 제일 어려워요. 정확하게 말할 것이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굉장히 여지를 많이 주는 거잖아요. 여지를. 먼저 이 생활하다라는 말이, 우리 여기 사용된 단어는 페리파테오라는 단어입니다. 페리파테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생활하는 거예요. 자, 오늘 잘 지냈니? 한 주 동안 잘 지냈니? 그 생활하다. 페리파테오. 그럼 그렇게 쓰면 되는데, 여기서 쓰는 건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잘 들어보세요. 신약 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 단어인데 아마 아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굉장히 유명한 단어입니다. 집중하고 계시죠? 폴리티오마이. 들어보셨어요? 폴리티오마이. 우리 지난번에 목사님께서도 한번 설교하셨는데, 시민권이 폴리티오라는 단어예요. 폴리티마라는 단어예요. 폴리티마, 시민권. 폴리티오마이는 뭘까요? 시민권에 맞게 생활하라. 그냥 생활하는 거, 잘 지냈니? 이거 말고 너 한 주도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합당하게 살았니? 폴리티오마이. 이게 생활하, 오늘 말하는 게 그겁니다. 잘 지냈니? 너 잘 살았니? 오늘 이 수해가 있었는데 어떻게 무사하니? 이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시민권 잡게 살았니? 라는 말이죠. 그런 면에서 제가 처음 사역했을 때 그 위치에 나름대로 그 당시에는 한번 혼났어요. 왜냐하면 저 이렇게 다들 청년 동생들도 형이라고 부르죠. 형. 근데 형이 설교하는 거예요. 그런 거였잖아요. 그러니 저도 정체성이 막 내가 전도사라고 하기가 좀 그렇고 해서 그랬지만, 한번 혼났어요. 너 전도사야. 똑바로 해. 그 얘기를 듣고 그렇지, 전도사지 하고 그렇게 생활하려고 노력했었습니다. 저는 페리파테오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폴리티오마이를 하려고 노력했어요.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사실 실제적인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게 무슨 말인지 들어서 알죠. 그 말이야. 시민권자답게 살아라. 그런데 우리의 시민권이 사실은 이 땅에 있는 게 아니라 하늘에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의 기준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라, 그 말이잖아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의 기준은 상관하지 않고 하늘의 기준만 지키면 됩니까? 충돌이 생겨요. 언제든지 그렇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독교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때, 특히 청년의 시절에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처음 대학 갔을 때, 처음 취업해서 잘해, 똑바로 해, 기준을 잘 지켜 라는 말을 듣는데, 목사들은 이런 말 하기 쉬운데 직접 생활하는 청년들은 그 생활 지키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않다고요. 그죠? 다 친구들이 교회 안 다녀요. 직장에서 상사들이 교회를 안 다녀요. 근데 어떻게 이 하늘의 기준만 가지고 삽니까? 이 땅에 기준이 있는데.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우리가 어딜 가든지 그리스도인끼리만 모여 사는 곳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 생활하라, 폴리튜오마이는 여러분 하늘의 시민권이니까 하늘의 시민권만 잘 지키면 됩니다. 이 말이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도 잘 지키고 너희가 살아가고 발을 밟고 있는 그 땅의 시민권도 잘 지켜라. 그런 뜻이에요. 어렵죠. 더 어렵죠. 그런 뜻입니다. 둘 다 잘해라. 이런 뜻입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예전에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 이거 이제 신대원 다닐 때 일이었는데, 시험 기간이 되면 지금은 저희 서울신대에 100주년 기념관이라고 으리으리한 건물을 지어놔서 도서관이 충분한데, 그 전에는 이거 우리 본당의 한 4분의 1만한 게 도서관이었어요. 공부할 때가 거기밖에 없어서 평소에도 당연하거니와 시험 기간이 되면 공부할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험 기간이 되면 식당도 개방해주고 모든 강의실을 다 개방해줬어요. 거기 가서 공부하라고. 밤새도록 원래는 잠궈놓거든요. 근데 평소에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고 평소에도 뒷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소리가 들려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별로 없어요. 별로 없는데 시험 기간만 되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는 평소에 하고 시험 기간에 공부를 해야지. 왜 평소에도 공부 안 하면서 시험 기간에 기도하나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실까요? 공부해라 라고 하시겠죠. 강의실에 한 대단한 한 명과 번접할 수 없는 한 명이 있어요. 아니면 동아리가 한 서너 명이 모여서 큰 100명이 들어가는 강의실에 들어가서 자기들끼리 기타 치고 찬양을 하고, 제가 벌써부터 이거 감정이 들어가는데,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강의실은 이제 못 들어가죠. 그리고 강의실이 방음이 안 돼요. 그 층은 다 시끄럽습니다. 그 층은. 그러면 이제 공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공부할 곳도 없는데. 그러면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벌써 제 감정이 실렸기 때문에 제 태도를 아시겠지만 어떻게 봐야 됩니까? 기도하는데 뭐가 잘못인가요? 신학생이 공부만 하고 있어야 됩니까? 기도를 우선순위에 삼아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설교할 때 맨날 기도 먼저 해라, 하늘의 시민권이 먼저다 라고 말하면서 자기는 그렇게 얘기해놓고 시험 기간에 기도한다고 시끄럽다고 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를 열심히 하되 찬양을 열심히 하되 자기 본분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죠. 이게 폴리튜오마이입니다. 시험 기간에도 불구하고 기도 찬양만 해라, 이게 폴리튜오마이가 아니라 할 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둘 다 잘해라, 이게 폴리튜오마이입니다. 기도한다고 성적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찬양한다고 성적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성적 잘 나오려면 공부해야 됩니다. 학생은 공부를 해야죠. 요즘에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기간이죠. 각 부서별로 얼마나 기도를 하겠어요. 근데 기도를 안 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모든 부서가 기도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기도를 우선으로 하되 기도에 걸맞는 준비들을 많이 하겠죠. 우리 다음 주에 이제 중고등부 수련회고, 중고등부 청년부만 해도 준비할 게 별로 없죠. 영아부, 유치부, 유초등부가 얼마나 준비할 게 많습니까? 유초등부 지난주도 이재현 여사님 한 주 내내 뭘 만들더라고요. 만들기 선생님인 줄 알았어요. 계속 뭘 만들고 있어요. 준비하지 않으면 기도만 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기도는 당연히 하거니와 또 온 성도가 다 같이 다 하거니와 준비를 그에 걸맞게 하지 않으면 은혜는 없습니다. 기도도 하고 준비도 해야 됩니다. 이게 폴리튜오마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정말 열심히 해야 돼요. 저는 청년들, 중고등부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러니까 내가라고 해서 내가 중고등부 때 같이 신앙생활하던 30명 40명 중에 지금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2명밖에 안 남았는데 여러분 중에서도 1명 2명밖에 안 남을 텐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더 열심히 해야 된다. 어른들을 보면서 왜 신앙생활을 저렇게밖에 못할까라고 생각하지? 그 어른들이 중고등부 때 너희보다 훨씬 열심히 했는데 너희 지금 어른들 되면 훨씬 더 못할걸?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청년들한테도 이렇게 얘기해요. 이 사실이잖아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부모님 세대가 여러분보다 더 열심히 하셨잖아요. 우리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더 열심히 해야죠. 그러나 세상 일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세상 일도. 신앙생활 한다고 세상 일이 저절로 됩니까? 아니죠. 기도 100일 기도하고 작정하고 100일 금식하면 취업됩니까? 아니죠. 기도 열심히 하고 취업 준비도 열심히 하고 둘 다 열심히 해야 됩니다. 기도만 해서는 안 돼요. 기도하면 아프면 어떻게 되죠? 아프면 기도해야죠. 당연히 기도해야죠. 그러나 병원 가야 됩니다. 병원을 안 가도 낫는다면 크리스찬이 의사가 되면 문제가 있는 거죠. 맞잖아요. 아프면 병원 가야죠. 시험 성적이 필요하면 공부해야죠. 그러나 기도해야죠. 내가 기도했으니까 공부할 시간이 줄어들었으니까 그만큼 성적 잘 나오겠지? 이런 보상 심리로 기도하는 거 아니잖아요. 기도는 기도고 공부는 공부고 일은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둘 다 잘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시간이 배로 필요해요. 남들 노력하는 만큼 노력해야죠. 그러나 남들 노는 시간에 기도해야죠. 기도하는 시간이 부족하면 어떡하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잖아요. 자는 시간 줄여서. 그게 폴리티오마이죠. 기도했으니까 나는 공부 시간이 줄어들었으니까 남들 4시간 할 때 2시간만 해도 똑같겠지. 난 기도했으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 보상심리 하나님 그런 분 아니잖아요. 기도는 기도고 공부는 공부고 일은 일입니다. 남들 하는 것보다 더 잘해야 성적이 더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 남는 시간 더 그걸 할애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게 폴리티오마입니다. 내가 남들보다 걔네들은 공부 4시간 할 수 있는데 난 기도해야 되니까 2시간밖에 못하지. 그거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보상심리죠. 하나님하고 딜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폴리티오마는 그게 아닙니다. 신앙생활도 최선을 다해서, 그러나 이 땅에서의 기준도 최선을 다해서 이게 생활하라. 그리스도인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2배의 삶을 살고 2배의 기준으로 2배의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을 말하자면 이렇게 신앙생활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조금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건강이 허락된다면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수련이 얼마 안 남았는데 시간이 부득이하지 않으면 시간을 할애해서 기도에 한번 나와보세요. 새벽에 나와보시고 금요기도에 나와보시고 모든 성도님들 마찬가지죠. 허락된다면, 건강이 허락된다면 조금만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우리. 그래야 우리 교회가 부흥되는 거고, 그래야 우리 다음 세대가 부흥되는 거고, 우리의 기도 없이 다음 세대가 자생적으로 어떻게 일어납니까? 그리고 우리 청년들도 다 알잖아요. 교사 해봐서 알잖아요. 우리 교사하면서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유초등부 아이들에게 그런 마음 갖잖아요. 일주일에 청년부 예배 한 번 나와서는 절대로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봉사해야 신앙이 자라요. 이상하죠? 봉사해야 신앙이 자라고 따로 별도의 기도 시간을 가져야 신앙이 자랍니다.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기도 예배 드리는 거 가지고는 그냥 교회 생활 유지하기도 바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갈급한 마음이 없다면 갈급한 마음 달라고 기도하고, 열정을 잃었다면 열정 달라고 기도하고, 내 생각이 기준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하나님, 나도 모르게 내가 기준이 되었습니다 하고 벗어버릴 수 있게 기도해야죠. 그렇게 정말로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것이 이 시대의 청년들의 모습이에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만약 우리가 평생을 교회 다녔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신앙생활이 아니었다면, 그래서 나중에 극단적이지만 나중에 하나님이 나는 널 모른다고 하신다면 차라리 교회나 다니지 말걸.
더 재밌게 놀 걸. 폴리티오마이는 이런 겁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되 이 땅의 시민권을 가지고 사는 것.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청년들과 모든 성도님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 청년부가, 우리 중고등부, 유초등부 모든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희망이 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주일을 맞이해서 오후 찬양 예배까지, 청년부 예배까지 우리가 드리고 말씀과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결단하여 하나님의 백성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폴리티오마이의 삶을 살아내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